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한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친 것이다 라고 했고, 일부의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을 거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알았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에도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태, 그래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상태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포기가 없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고민하고 망설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도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고칠 수, 성전할 때 전 이렇게 해서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고쳤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제정하고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지키기 시작한 게 기원전 주전 167년이었습니다. 때는 수리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중 하나인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가 성전의 제우스 동상과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돼지를 포함한 부정한 짐승으로 제물을 바쳤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할례와 금식과 안식일을 금하고 그 외 모든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리스의 신들을 섬겨라 라고 요구했죠. 이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저항에 나섰는데 때는 기원전 164년 12월, 오늘날의 12월, 안티오코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한 유대인들이 같은 달, 유대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로 말하면 12월이고 12월 25일 성전을 정결케 해서 재봉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이단과 또 이방신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지키는 7일 동안 어둠이 지나고 이제 빛이 찾아왔다는 의미를 담아서 등불과 촛불을 켜두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예배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고 빛으로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념하고 있는 수전절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며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일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은 성전 남쪽에 있는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회당입니다. 회랑입니다. 벽 없이 지붕과 기둥만 있는 복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기둥은 세워져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는, 지붕만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다른 행각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전 마당 전체가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라서 한번 지어 놓으면 움직일 수 없죠. 하지만 성막은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걷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성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성전을 되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수전절을 만들고 지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성전을 회복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느꼈을 테니까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는 겁니다.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장소였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방신들의 신상과 제단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의 백성들에게 빼앗겨서 그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언약궤가 그곳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부서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거기 제우스 신상과 제단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6장에서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냐, 내가 안식할 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6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분향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떠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특별한 장소인 줄로 생각하고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여 빛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날인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싼 행각을 거니십니다. 성전 그 자체이시며 참된 빛이시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전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전절에 돌리는 모든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념하는 수전절의 진정한 성취자시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회복자시다, 참된 빛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